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 몇 명이에요? 12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12입니다. 사도들이라고도 하죠. 12사도, 12제자라고도 하죠. 자, 그들을 어떻게 해요? 뭐를 했어요? 부르사, 불렀다.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가 찾아와서 나 좀 불러주세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콕 집어서 12사람만 12제자만 불렀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많은 사람 따라다녔죠. 많은 사람 따라다녀서 나 좀 써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 부른 건 아니네요. 근데 왜 12제자만 딱 불렀을까요? 그분의 마음이고 그분이 택하셨습니다. 자, 그거를 원고로 좀 볼까요? 자, 3페이지 9장 21절 보겠습니다. 3페이지 9장 2절 중간에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자에게는 긍휼의 그릇, 나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긍휼을 네가 그릇으로 담고 살아라 인생을. 그래서 긍휼의 그릇이라고 해요. 3페이지 중간 맨 밑에쯤 있어요. 3페이지 밑에서 한 반천 밑에 긍휼의 그릇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을 주셨대요. 그래서 긍휼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대요. 그래서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을 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대요. 그래서 긍휼의 대접이라고 그래요. 긍휼의 그릇이라고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그릇이 있어요? 거기 보세요. 자, 진노의 그릇이 있네요. 심판의 그릇이 있네요. 아니 똑같은 그릇인데 어떤 사람은 깨부술락하고 어떤 사람은 왜 긍휼을 주나요? 로마서 9장 21절 보세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어떻게 쓸 그릇? 귀히 쓸 그릇.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는 천이 쓸 그릇. 있으나 마나한 그릇. 진노 받아야 되니까. 예. 그래 진노의 그릇이 어디예요?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이란 말이에요. 진노의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잘 사는 걸 모르지만 하나님한테 뭐를 쓰는 거를 친히 진노의 그릇, 천이 쓸 그릇, 아주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에 그릇 쓰는데도 내버려지는 그릇이 있죠. 그러니까 내 맘이죠. 내가 접시에다 내가 담는 거 내 맘만 주인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귀히 쓸 것,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그릇을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는 데다 동그라미 치세요. 심판하기로 멸하기로 준비된 준비의 그릇으로 참았대요. 아, 세상에는 준비의 그릇이 있네요. 심판의 그릇, 멸하기는 그릇이 있네요. 그래서 오래 참고 관영하시고 또 23절 또 영광을 받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 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런 죄인들을 긍휼을 나눌 때도 담게 해주셨네요.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나한테 주셨네요. 나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긍휼을 담게 하셔서 영광을 받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당신이 나를 긍휼로 주어서 친히 쓸 그릇, 긍휼의 그릇으로 저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세상에는 딱 두 가지가 있네요. 예, 긍휼의 그릇. 그래요. 이거 주인이 하는 일이래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긍휼의 그릇에서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했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부요함을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들에게 넘치게 어떻게 했다고? 주셨어. 넘치게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부요함을 알게 하셨을 때도 네가 무슨 말이 맞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을 하리요. 자, 그러니까 이게 부르심이네요. 그죠? 부르심은 그냥 진노의 그릇은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는데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긍휼을 담는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다. 예. 심판 멸망의 그릇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하신다 이 말이죠. 네가 잘 살는지 못했는지 말을 안 해. 그래 부르심을 받았다면 긍휼이 있어야 되겠네. 긍휼을 담아내는 사람이어야 되겠네요. 자 이제 10절로 다시 돌아올게요. 1절 보겠습니다.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이제 부르신 걸 이해 가셨죠? 부르셔서 뭘 하려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려고. 자, 그것은 부르신 사람에게는 권능이 반드시 있겠네요.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바로 무슨 그릇이라고 그랬나요? 긍휼의 그릇이 됐잖아. 긍휼의 그릇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권능을 주셨대요. 그래, 자,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이에요. 자, 저번 시간에 본 것이 뭐죠? 자, 35절 보세요. 9장 35절이랑 10장 1절은 동일한 말이에요. 예수께서 35절,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뭐 하시고?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했어요? 목적이 뭐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36절 뭐라고 써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목자 없는 양이다 이 말이요. 양이다 이 말이요. 내 양은 양인데 목자가 없어.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지금 고치시는 사역이고, 병을 고치는, 귀신을 쫓아주는 사역이고,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사역은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불쌍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저 무리들 가운데 자기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지옥 가면 안 돼. 내가 그들을 건져줘야 돼. 내가 심판을 당해줘서 그들을 건져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은 9장 35절 36절 이런 마음이 없었다면은 왜 그들에게 복음을 약한 것을 고치고 병을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 때문에 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요? 결국은 제자를 만드는 거네요. 제자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도 동일하게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은 병을 고치고 뭐를 고치고 이런 부르셔서 권능을 줬다라는 것은 무슨 권능이에요? 그렇게 전파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볼 수 있게끔 하셔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권능이네요. 아니, 귀신을 쫓아주고 그런 권능이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은 부르심이 있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한테 왜 가서 전도하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권능이, 자,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자, 그 길이 보세요. 자, 10장 보세요. 어디로 나가래요? 야, 니들 그렇게 가서 귀신도 쫓아주고 병든 고쳐주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그런 일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5절 보세요. 5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시며, 이제 이런 권능을 주고 12제자를 밖으로 내보내세요. 내보낸다는 것은 어디예요? 세상이죠. 유대인들이죠.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들이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내보내.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이방인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도 가지 말고 6절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니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도 한번 해봐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하라고? 뭐 하라고 권능을 줬어? 무슨 일을 하라고? 7절 보세요. 전파하며 가로되 뭐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왔다. 예수님이 천국이네요. 예수님이 천국이 왔대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유대인들이 어떤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 있는 곳이 어때요? 지금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던 때에 그 대상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미 구축해 놓은 신앙 체계가 있죠. 그들이 무슨 신앙 체계예요? 무슨 신앙 체계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행해서 열심히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신앙의 체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앙에다가 예수님이 와서 너 가짜로 믿는 거야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앙 체계가 폭탄을 맞아도 끄떡하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 발끈하겠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들의 신앙 체계를 부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는 거품을 불고 쓰러질만 한 사건이라 이 말이죠. 난리를 치죠. 난리를 치죠.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어서 나 예수를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빠져나온다고 자기 신앙 체계를 부수는 것은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공격을 해야 되고 음모를 대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 행위주의자들한테 전해보세요. 이런 불통불능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하고는 벽이 있어서 대화가 안 돼요. 유대인들의 신앙에 이미 구축해 놓은 율법적인 것에 따라서 그 지분을 포기하지 못해요. 우리도 공부했던 사람들 보세요. 떨어져 나가는 거. 자기 지분 포기합니까? 이전 신앙 체계로 다시 돌아가요. 거기 가서 또 행위주의자한테 할렐루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그 신앙 체계를 하루아침에 버린다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 지분을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그만치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같이 그냥 종교만 생산하는 왔다 갔다 종교만 생산하는 그 신앙 체계에도 거기도 못 그래 니들 말씀을 잘한다 그 말이 옳다고 해도 못 빠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현실이에요.
그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그렇게 어려운데 그런 데다 보냈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보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보내는 곳이 어디예요? 자,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12 제자를 지금 보내요. 어디로 보내요? 너는 양인데 이리한테 보낸다 이 말이야. 보낸과 같다. 이리한테 보낸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리한테 보내면 어떻게 되죠? 양이? 너 가서 죽으란 얘기예요.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긍휼의 그릇으로 그들이 안 간다면 배겨나가. 왜 내가 예수 믿어요? 이런 핍박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 17절 보세요. 사람들에게 삼가라. 너희들이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들을 회당에서 어떻게 한다고? 너 가서 1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아봐라. 이거 하러 보내는 거예요. 이거. 자 22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 모든 세상 사람 행위주의자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한다고? 너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 좋아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피하지. 슬슬 피하죠.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것이죠. 슬슬 피해요. 싫어한다 이 말이요. 미워한다 이 말이요. 아니 그런 현장으로 지금 보냈어. 근데 그게 뭐가 이상?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 거기 가서 그 일을 하겠어? 많은 사람들 여기 가고 싶지. 슬슬 미움을 안 당하면 당해야 합니다. 아니 지금 맞지는 않았죠? 맞지는 않았지. 네, 맞지는 않죠. 지금은 양이 가서 잡아먹히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행위주의자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는다는 유대교가 지금 유대교에서 그걸 전파하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우리는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유대교의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인데 저렇게 못난 것들이 뭐가 어떻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권력을 가졌으니까 처치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권력을 가졌으니까 잘라낼 거 아니에요. 출교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들이 권력을 가졌으니까 이리하고 양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들은 잡아먹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보내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이 말이에요. 가서 축복 주고 아니 예수 믿으면 잘 살아 축복 줘 남북 통일돼야 이거 외치라고 지금 보냅니까? 죽으라고 가서 너 가서 권능 준 거 시험해봐. 맞으라고. 너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권능 준 거 시험해봐. 뭐 귀신을 쫓아. 아유 참.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 가서 축복을 외쳐보세요. 아, 왜 이리요? 환영을 하죠. 아니, 우리도 할렐루야 해갖고, 그 떡 준다니까, 우리도 자기가 원하는 걸 준다니까, 교회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우리 자체가. 아니, 핍박이 온다는데 누가 예수 믿겠어? 떡 준다니까 왔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봐세요. 다 미워하자는 걸 우리 눈에 지금 겪고 살잖아요. 네, 다 느끼죠. 응, 싫어하는 거 느낀다 이 말이야. 겉으로야 허허하죠. 응, 아이고 저것들 이런다 말 저것들. 그러니. 좋은 길이지. 그렇게 네가 불렀는지 가서 시험해봐. 권능을 받았다면 그렇게 한번 예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한번 살아봐.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이걸 모르니 나 병 고치는 은사 주세요. 뭐를 하게 해주세요. 귀신을 쫓아주세요.
아니 지금 전도하는 현장이 어디를 내보냈어 지금 예수님이. 가서 전파를 하랴.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 그게 능력이에요? 먼저 그거 왜 능력?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봤어요? 긍휼로 봤다 이 말이요. 긍휼로 봤으니까 너도 끄잡아냈잖아. 널 불렀어.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고치고 전파도 한 거야.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세상이 어떤 세상이야? 그럼 예수님은 일이 세상에 안 왔나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유대인들이 몇 명 있어요. 폭탄을 안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래요. 근데 천국이 가까웠다니까. 예수님 같이 그런 긍휼에 담은 긍휼의 그릇으로 이 땅에서 불쌍히 여기는 그릇으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뭐예요? 천국이 왔다. 천국이 왔다. 그러니까 네가 삶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게 권능이야 그게. 아니 입으로도 좀 그렇게 한번 전해봐. 그게 권능이란 말이 너 불렀다면. 그런데 지금 뭐 하자는 거, 뭐 하고 지금 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면 빼고, 어떡하면.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해요.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열심히 해서 부자 되고 문제를 해결하고 쓰러지면 뭐 합니까? 부른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서 떡 주고 계란 주고 하는데, 아이고, 참. 대단하지. 그 사람 싫어하는 사람 봤어? 그 사람이 왜 어떻게 저기 일이에요? 어떻게 나를 갖다 채찍질해요? 그 사람들이 충전을 시키고 다 환영합니다. 더 가져오세요. 더 가져.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를 안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을 받았다면은 자기 자신이 삶으로 드러내 예수님의 긍휼을 드러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요. 그래야 저 사람이 일인지 채짓을 한지 싫어하든지 알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안 드러내는 사람을 왜 싫어해요? 그러면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끼리끼리 뭐, 자 이제 그리고 권능이 뭐죠? 권능이 그렇게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나를 십자가에서 건져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대신 심판을 당해서 그 피로 나를 건져냈다 이 말이죠. 나를 긍휼히 여겼다. 그렇게 나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왜? 나는 그분 아니라면은 여기서 건져낼 수가 없어. 그렇게 아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지 못하니까 불쌍해 죽겠네. 아이고 씨, 왜 난 실력이 있어서 남보다 못 사니까 그건 동정하는 거고, 남보다 권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아이고 난 왜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이건 동정하는 불쌍함이고 그런 세상의 불쌍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난 죄인이라는 불쌍함이 나는 알 수가 없는 불쌍함. 이 불쌍함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 그래 나는 불쌍한 놈이라고 봤기 때문에 내 구속을 해준 거 아니오. 그러면 나도 긍휼의 그릇, 불쌍한 그릇으로 나는 불쌍한 그릇을 내가 담고 있어야 되잖아. 내 몸에다가 그릇에다. 내 몸이 그릇 아니에요. 그 불쌍함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그 긍휼함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전파하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그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전파하는 거예요. 예, 그걸 하래요. 저기 가서 이리한테 가서. 그래서 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왔어요. 그래.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고, 징역도 들어갈 수도 있고, 손해도 보고. 그래, 근데 네가 받은 거를 확인해봐, 가서. 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너 거기 가서 한번, 이리들한테 들어가서 확인해봐. 네가 진짜로 받은 사람인가. 그래요.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존재했는데 나는 왜 저 사람하고 다른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확인. 그것이 없으면 가짜죠. 그냥 뭐 하러 다니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인 가꾸는 거예요. 왜? 복 받으려고 다 다니는 거예요. 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복 받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다니는 거예요. 천주교 왜 다녀요? 선앙당에 가서 왜 다녀요? 무당한테 가서 왜 복채를 내요? 부처님이 왜 되나요? 왜? 아니 그러니까 자기 복 받으려고. 왜 또 예수님 왜 믿나요? 그래 복 받으려고. 그럼 똑같아요. 근데 복 받나? 아니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대야. 주신 사람한테다 지금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안 받은 사람은 세상 거를 돌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이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아이고야, 그렇죠. 눈이 안 떠졌네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없다면은 꽉이네, 꽉. 자, 이제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 원고 3페이지 보세요. 그 맨 위에서 셋째 줄을 빨간 줄로 쳐놨죠, 제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가 주님과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생각으로 희생과 섬김으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너 그릇으로 너 긍휼을 네 안에 가지고 있느냐? 그릇이 되었느냐? 긍휼을 너 담고 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얘기네요, 그죠? 그것이 권능이네요. 이해가 가세요? 예. 근데 자꾸 귀신 쫓아주지 마시고 물러가긴 자기나 물러가야죠. 네 안에 거나 물러가게 해놔. 근데 물러가게도 해야지. 중요한 마음도. 자, 그러니까 그 밑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자기 백성을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을 내가 천국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내 안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왜? 긍휼의 그릇으로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권능이 내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자기 백성을 지금 이 세상에 가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구가 돼서. 그래서 잃은 양을 긍휼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참된 목자가 되심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내 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분한테 다시 말해서 자신이 불쌍히 영입을 받아야 할 존재로 바라보고 긍휼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 자기의 모든 소망을 두는 자기 백성을 찾는 일을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래요. 내 제자가 아니라 인간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제자들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와 같은 마음, 즉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뭐라고요? 권능이라고 그런 거예요. 권능. 너는 내 백성이 된 권한에 대한 능력을 줬다 이 말이에요. 불쌍히 그릇으로 내가 만들어 줬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한테 넘치게 주셔서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뜻의 비밀, 그 구속 죄사함의 비밀을 너한테 알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통일되게 하려는 그 목적하에 너희를 긍휼의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안다면 그는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이 내 안에 안 보인다. 저 사람을 보는데 긍휼이 없다. 그럼 욕망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봤잖아요, 우리를. 그러면 나도 예수님의 눈과 귀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본다면 이리 같은 사람이 다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다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안 이뻐요. 집에 가세요, 그러면. 싫어하니까 안 이쁘지. 싫어도 이쁜 거예요.
싫어도 이쁘죠. 자, 그러므로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마음이냐, 십자가를 통해서 너 긍휼을 받았느냐, 불쌍히 여김을 받았느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왜? 다른 복음 전할 거 아니에요. 축복 복음 전할, 행위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긍휼이 없으면 다른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권능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권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한다고 설쳐대 봐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고 말은 해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들로 보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는, 나 이거 했어? 나 몇 명 전도했어. 자기 배를 채우는 이용 대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이용 대상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으로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왜? 긍휼을 안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라고 지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이용의 대상이죠. 예수님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예수를 지금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거래를 하는 거란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는 참된 제자는 예수님이 주신 권능에 의해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가 됐느냐, 성도가 됐느냐, 이것은 긍휼함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판가름 나는 것이죠. 예수의 지가 대학교 나오고 총회장 되고 아니면 박사 학위를 몇 개를 받았다고 재능이 있고 자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네요. 어부들이에요. 가장 현찬 보잘것 없는 사람이에요. 학벌이 어때요? 뱃사람이에요. 운동권도 여기 제자들 중에는 있어요. 아주 사상가도 있어요. 나다니엘 같은 사람은 항상 묵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부류가 다 12제자 속에는 지금 총합되어 있어요. 아주 마태같이 민족의 배반자, 뭐죠? 세리. 예, 세리입니다. 예, 세리니까 뭐라고 그래요? 반역이에요. 반역, 민족의 반역자, 자기들은 민족의 반역자 상대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학벌이 문제가 아니고 박사 학위가 문제가 아니고 긍휼을 입었느냐. 그렇죠. 긍휼을 입었느냐. 그래서 너 긍휼을 입어서 권능이 너한테 있냐? 그렇게 살 능력이 있어? 상력이 없으면 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의존하고 살려고 해? 그러니까 네 안에 천국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권능이 있어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제 2절, 3절, 4절은 12명이에요. 자, 12명의 저 2절 볼게요.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3절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자,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다. 예수를 판 자도 지금 긍휼함을 줘서 지금 보내네요. 그렇죠? 그래, 예수만, 가룟 유다는 안 뺀 것이 아니네요. 이 출신들을 보세요. 출신들을 보면 뭐가 아주 그냥 사회에서 출세한 사람입니까? 어부들이 몇 명이에요? 세리는 뭐예요? 이런 부끄러운, 아주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그릇으로 썼어요? 긍휼의 그릇으로 썼네요. 지금 긍휼의 그릇으로 배반한 자, 이 판자, 이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이거 썼기 때문에 판자라고 쓴 거예요. 그전에는 팔런지 안 팔런지도 몰랐어요. 왜 이렇게 팔았을까요? 유익을 위해 자기 위이지. 욕망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이루어졌네요.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이 뭐예요? 이익이 없으니까 팔아버렸어.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네. 그러니까 66만 원 팔아. 그러니까 뭐 때문에 따랐어요? 그걸로 따른 것이죠. 그 다른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걸로 따랐는데, 예. 근데 주님이 부르신 거를 끝까지 안 붙들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왜 지금 성령이 아직 안 왔을 때니까는 붙들어 주셔야 됐는데 안 붙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열둘이 뭐예요? 열둘을 한 개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열둘은 자 거기 보면은 3장 밑에 보세요. 열둘이라는 숫자는 땅에는 자 봐보세요. 저를 보세요. 땅은 동서남북 네 방향이죠. 이걸 보고 온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셋이죠. 그래서 3, 4, 12 그래서 열둘이 전체 하나님의 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라고 하나님의 숫자라는 얘기예요. 자 거기 3절 보세요. 3페이지 보세요. 창세기 32장 24절 보세요. 맨 끝에만 볼게요. 28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죠. 야복강에서 그 장면에요. 그가 이제 나 축복을 하지 않으면 환도뼈가 부러졌죠. 축복을 하지 않으면 못 가겠습니다 하고 버텼죠 지금. 그러면서 2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사기꾼이라고 하지 말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때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부르시니 이는 곧 왜 그렇게 했어요? 네가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겨루어 이겼다. 자 이제 겨루어 이겼다 요걸 볼게요. 아니 힘이 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데 힘이 세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 그 4페이지 그 맨 위에 보세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만 상대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고 너만 상대하겠다 이 말이에요. 언약. 너가 지금 야곱이 이제 13지파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그렇죠? 12지파인데 이제 므낫세 지파까지 하면 13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12지파가 아니라 레위 족속은 지파가 없죠. 그러면 12사도가 있죠. 예수님은 지파가 아니죠. 가나안 땅을 딛고 들어가는 사람은 레위 지파이듯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13지파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12지파로 인해서 지금 일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12숫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수네요. 12지파를 봤다는 것은 그 수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을 연약한 존재의 나라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제 12지파들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을 인해서 12지파가 생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땅의 일, 하나님이 땅의 일을 하겠다라는 언약을 주겠다는, 그렇게 겨루어서 힘이 센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환도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언약을 하겠다. 너를 통해서만 이제 언약과 관련돼서 이제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제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겠죠. 자, 12지파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끝에 가면은 12사도가 됐죠. 이제 예수님은 선생님이시고 12사도가 된 걸 이제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친히 예수님이 뭐 됐다고?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는 건 기초석이죠. 건물을 짓는데 이게 뭐예요? 기준의 틀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써놓은 성경이 기준의 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기초석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이 기초석을 통해서 12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기초돌, 주춧돌이 된다, 머릿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기준돌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그렇죠.
터 위에 이제 몸된 교회가 자기 왜 부르셔서 권능을 주셔서 그 터를 만들어서 이제 내 백성을 만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권능을 준 사람이 12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성도들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2사도들은 다양한 계층들로 편협한 자고 다 우리는 못난 사람들이었었는데 학벌도 없고 박사학위도 없는 사람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열어 귀를 열어 주셔서 권능을 주셔서 사도들과 같이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네요. 자기 백성을 부르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네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나요? 에베소서 조금 전에 경륜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너는 가서 삶으로 전해보고 천국 복음을 네가 드러내 보여주고 입으로도 전해보면은 그가 택한 백성이라면 내가 믿음을 선물로 줘서 귀를 열어주고 자기 백성을 그래서 건져내는 것이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보내요? 이리한테로 보내는 거예요. 채찍 맞으러 싫어하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것입니다.